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어제 여기 애기들도 있지만 저도 이제 애기가 있잖아요. 좀 큰 놈이 지금. 어제 제 아들이 제게 물었어요. 아빠 보름달이 언제 떠? 그러니까 이제 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소원 빌게. 보름달이 언제 뜨냐고 물어보고 소원 빌다고 하는 놈이 참 우리 아들은 교회에서 저랑 같이 살지만 아직 예수님은 믿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보름달에 소원을 빌고 뭐 따지고 싶진 않아요. 뭐 아빠가 목사인데 뭐 언젠간 뭐 믿게 되겠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보름달 무슨 소원 빌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군대 안 가는 소원 빌게? 라고. 참고로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앞으로 10여 년 후에나 걱정할 문제인데 물어요. 그래가지고 왜 군대 가기 싫은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거기 가면 자야 되잖아 라는 것이었어요. 군대 가면 꽤 많이 자야죠. 네. 네, 거기 가면 자야 되잖아. 왜 그러냐? 엄마가 없다라는 거야. 자기 누울 자리 아니다라는 거지. 아직은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우리 아들은 누울 자리를 압니다. 자기 나이엔 좋은 어떤 곳보다, 사람 많은 어떤 곳보다 엄마가 있는 곳, 부모가 있는 곳이 누울 자리다라는 것을 알아요. 예. 그게 참 그렇게 해석하니까 되게 이뻐 보였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려는 거예요. 누울 자리를 아는 사람, 설 자리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 이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나 누울 자리야, 여기가 내가 설 자리야 라고 그 남뿌리 치고 설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둘째 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 욕심내는 것만큼 불상사나운 건 없는 거죠. 수준에도 안 되는데 그 자리 유지하려고 돈 쓰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해서 그 사람 넘어뜨리고 그러는 것만큼 어지럽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그리고 절대로 그러한 자리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라 라고 하시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끝자리로 가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여 올라오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청하셔서 떡같이 먹읍시다, 밥같이 먹읍시다라고 청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 안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청하셨으니까 가시긴 하셨어요. 가히 반갑지 않은 초대였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 반갑지 않은 장소에 가서 반갑지 않은 모습, 꼴불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 오는 초대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오자마자 식사에 초대받아가지고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란 말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서로 택하려는 모습을 보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고 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관찰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왔죠. 그러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보시고, 여기 딱 앉아있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관찰해 보신다.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라고 말이죠.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감찰하신다. 저들의 그 현찮은 모습을 보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 청함을 바꿔달라.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더 높은 손님이 와가지고 주인이 와서 거기 네 자리 아니야 라고 너 쫓아내면 너 얼마나 창피하냐. 아이고 저거 봐라 잘난 체하더니 높은 자리에 앉더니 저 뒤로 쫓겨난다. 저 뒤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창피하게 될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초대받아달랑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그러면 주인이 널 보고서는 높은 자리로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청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야, 저 사람 참 겸손하구나 하고 얼마나 칭송하겠느냐 이 말을 하신 거란 말이죠. 여기서 비유에서 잔치 자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리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자리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네 자리야 라고 소리 들으면 좋죠. 근데 참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여기 네 자리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꿋꿋하게 앉아있으면서 감나라 배나라 다 참견하는 그런 인생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말이죠. 우리는 이 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높이신다라고 말입니다. 링컨이라는 대통령 여러분 외국 대통령이면 잘 아시죠. 남북전쟁에서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해서 흑인이 큰 덕을 받습니다. 그렇죠? 해방되었습니다. 좋아서 난리가 났죠. 링컨이 한 번에 이렇게 그 길을 지나가는데 흑인 10여 명이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셨다. 맞는 말이죠. 그들한텐 링컨은 구세주나 다름이 없죠. 근데 링컨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들이 이렇게 세우고 손살에 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해요. 참 멋지죠. 이런 대통령이 뽑히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도 다르지 않아요. 그 내용이에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터키 그 근동을 다니게 되는 겁니다. 구브로, 버가, 그리고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려면 타우루스라는 2,000km나 되는 산맥을 이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 버가라는 곳에서 바울이 심하게 풍토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고반 죽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라는 젊은 동반자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현찮나 하고서 도망가 버리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강행을 해요. 그래서 그 좌죽어가는 몸으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이제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그 선교를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도착하니까 병이 나아져 버렸어요. 처음에 그들은 그곳에 갔을 때 이 예수라는 분을 전하는 사람을 봤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반 다 죽어간단 말이죠. 어떻게 그 몸으로 용케 그 산맥을 넘어왔는지 신기할 정도로 쳐다보다가 희한하게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서 점차 그 사람의 몸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신기하는 거죠. 말씀도 신기하지만 저 사람 낳는 것도 신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꼭 죽을 사람이었는데 점차 생기가 있어지는구나라고 그들이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강력한 체험을 하면서 1차 전도의 초입부부니까 얼마나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겠습니까? 근데 참 멋진 건요.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점차 회복되었더라라는 그러한 회복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경력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구약 역사 비추면서 오직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님 얘기만 해요.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거기서 하루 이틀 복음 전하는데 제 몸이 점점 좋아져요. 제가 점점 근사해져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야, 오늘 다 죽어갔지 했더니 예수 믿어야 하고서 팩하고 죽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점점 건강해지냐.
저 사람 비결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신기한 눈빛을 딱 보면 제가 왜 그걸 눈치 못 채겠습니까? 더 신나겠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낳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겠지. 내가 옛날엔 이랬었는데 하면서 자기 얘기 더 많이 하겠지. 예수님 얘기는 점차 줄어들고 자기 얘기만 더 많이 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 중에 바울은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좀 많이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좀 많습니다. 제 생각엔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의 태도가 사도 바울에게 참 인상 깊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도 그처럼 사역해야지. 나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길 까는 사람 되어야지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달려갈 길을 마친다. 여러분 이 문장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허반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례 요한을 그가 말하면서도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리고 자기 말년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말이에요. 달려갈 길을 마친 세례 요한을 롤 모델로 삼아 자기의 달려갈 길을 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태어날 것이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시린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을 하나님 앞에 자복시킨 설교가였습니다. 헤롯의 권력에도 굽히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른 말하다가 형장 예술로 사라졌죠. 사람들은 요한을 보면서 네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이하. 누가복음 3장 15절 이하. 네. 제가 찾아보자고 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틈을 봐라 이거지. 그 틈에 빨리 해결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졸음을 해결하고 정신통일을 좀 해결해라 라는 의미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의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다. 그분은 성령님과 같은 분이시다. 장차 오실 나라의 심판자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장으로 보자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문장으로 보자면 이 한 문장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참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그리스도는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원문에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는 말 속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원문에는 나는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를 그리스도로 보지 말고 나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봐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 아니 평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여러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를 그리스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세우는 삶을 살아내는 것 말이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두 자신을 드러내는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누울 자리 분간도 못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그리스도인 양, 즉 자기가 왕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이비 교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행복, 자기의 미래, 자기의 꿈, 자기의 욕심 이런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타락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천사 중에 천사 루시퍼를 만들어 주었더니 교만해서, 즉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마귀가 됐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하고 똑같은 마음을 주잖아요. 너가 하나님이 되어라. 하나님 말고 너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부추겼고 첫사람들이 첫날에 거기에 넘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특별히 이 공간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죠.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그렇지만 머리는 아닙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가? 마귀의 흑색 선전도 한몫했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때문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직자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교회 주인인 양 행세하는 그런 우리들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 성경 하나도 몰라도 그들이 보기에도 사람이 교회의 주인 행세하면 그러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걸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목회자인지 장로님인지 아니면 좋은 차 타고 오는 성도인지 그들이 알 게 뭡니까? 그런데도 목사가 그리고 그 누군가가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세습이라든지 말이죠. 목사와 성도의 도덕적인 타락이라든지 신앙생활을 굉장히 쉽게 하려는 편의주의적인 성향들 말입니다. 이럴 때 더 설치는 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단이라고 부르는 저 사람들과 당신 교회와 차이점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칩시다.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당신네 교회도 우리에게 교회다운 것으로 알려진 바가 없잖아요. 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 탁지일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 고 탁명왕 소장의 이 아들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학술회에서 이런 논문을 썼어요. 한국교회 개혁의 주체인가 개혁의 대상인가. 한국교회, 지금의 한국교회는 개혁의 주체냐 아니면 개혁을 해야지 되는 대상이냐라는 그러한 주제로 논문을 말했는데 그 중에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참 민망스러운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단 대처와 교회 개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윤리적으로 패배한 교회가 양의 옷을 입고 활동하는 이단을 비판할 수 있는가? 도덕적으로 패배한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단 교주들을 정죄할 수 있는가? 도덕적 가치를 상실한 교회의 이단 대처에 대해 사회는 너나 잘하세요 하는 냉소적인 말을 할 뿐이다. 그러면서 이 탁지일 교수가 그의 아버지인 고 탁명한 소장의 기록들을 수십 년 전에 그러한 기록들을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최순실의 아버지가 최태민이죠. 그 사람이 직업이 꽤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목사죠. 그 최태민과의
인터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가짜 목사 최태민과 그의 자녀 최순실이 한국사에 끼친 해악에서 한국교회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물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정치꾼 최태민과 당시에 굵직한 교회 목사님들 간에 무슨 관계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 탁 교수는 그러니까 아버지 그 기록처 보고서는 이제 밝히는 겁니다. 가짜 목사 최태민마저도 자신을 이용해 권력 핵심에 접근하려는 진짜 목사를 경멸했다고 한다. 자기 아버지가 그 최태민 만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최태민이 그랬대요. 진짜 목사들, 그들이 날 만났는데 날 통해서 권력 핵심에 들어가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그러면서 이런 말 했대. 더러운 XX들, 시장 바닥에 술주정꾼만도 못한 인간들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라고 누가 말했냐면 가짜 목사 최태민이 그 말을 했대. 진짜 목사들한테. 그래서 그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대요. 가짜보다 더 가짜 같은 진짜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저 내 삶에서 내 행복, 내 기쁨, 내 자식, 내 미래만 드러나는 데만 투자하며 살아간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믿는 것 같은 믿는 사람들이 되는 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꼴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내가 왕이다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17장처럼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배교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자는 당연히 그분을 높이며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이다.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막바지에는 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직보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만끽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그날에 할 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예요. 착하게 사면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우리 아니지 뭐 죄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돼요. 착하게 삽시다라고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이죠. 우리는 한 번 지으심을 받았어요. 엄마 태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다시 지음을 받았어요. 거듭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왜 거듭났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분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신자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 거듭난 자. 거듭난 자의 증거는 선행인 것입니다. 자신이 거듭난 자라면 누구도 선행의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머리가 나빠요. 자기가 머리가 나쁜 걸 알아요. 제가 그래요. 그 사람이 청년이 군대를 간 거예요. 훈련소에 입소했어요. 근데 이 종이 하나에다가 앞뒤로 빼곡하게 뭐가 적혀져 있어요. 저녁까지 다 외워. 그런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복무신조 그리고 그 주요 군가 12곡의 가사가 쫙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다 외우래. 청년은 자기가 머리 나쁜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기에 대한 맹처도 못 외우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하고서는 그냥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개겼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디선가
으악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지게 되었던 거죠. 잡은 거예요, 이 청년을.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청년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모데움은 다음날도 그렇게 될 줄 알아 라는 엄포를 들었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루 만에 그 앞뒤로 써 있는 것을 단숨에 다 외워버렸습니다. 자기 암기 능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니. 내가 이렇게 똑똑한 줄 알았으면 이런 암기력으로 중고등학생 때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에서 깨달았습니다. 공부는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한 것이구나. 선행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입니다. 비명 지른 밤까지 가기 전에 선행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다 하는 것 말이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사순절 기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지 될까라는 것. 이 한 문장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한 문장 고백하며 그 고백에 어울리는 삶, 나의 욕심과 자랑과 편안함과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작은 나를 통해서라도 주님이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소망으로 이 사순절과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참으로 멋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